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미조람 그레이스 신학대학 사역 두고 우리 선교 헌신 주일 예배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지에 대한 성경의 복음에 대한 증인들만, 또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전도의 증인들만,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증인들이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미국 워싱턴과 또 한국 부산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 세계에서 중국을 넘어서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복음화를 위해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조람이라는 도시를 저희들에게 부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산 위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크기나 모든 사이즈 면에서는 너무너무 조그만하고 시골 동네에 불과하지만 약 90%가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미조람을 약 5년 전에도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연결해 주셔서 또 앤드류 목사님과 귀중한 학생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고 와서 5년 뒤에 또 매튜 목사님이 새로운 그레이스 신학대학을 설립하게 하시고 약 180명의 학생들과 20여 명의 교수진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역 이후에 인도 살리는 전초기지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살리는 깃발을 든 도시로 이 도시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본문,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나에게 전한 그 말, 성경의 복음을 말하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0여 명이 각각 다른 시대를 살면서 기록한 성경이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담과 하와 사건을 옆에서 본 적도 없고 노아 홍수 때 방주 옆에 튜브 타고 다니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사건이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초기에 모소시대, 족장시대 때는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지 않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왕자로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언어들을 준비하게 만들었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서거든요.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 늘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내용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직분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은 주로 잠언은 왕들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 결국은 구약 39권의 핵심도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반적인 선지자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와야만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참 선지자로 오실 분이 와야만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의 참된 의미, 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피를 뿌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뿌려본들, 아무리 제사를 드려본들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제사장이 와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희생제사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 5가지 대표 제사를 가지고 죄를 없앴지만 결국은 반복적인 제사로 죄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참제사장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참제사장이 와야 된다. 죄 없는 자의 피로만, 여자의 후손의 피로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피로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된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 구약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했지만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종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그 정도로 중요한 축복의 사람이지만 다윗마저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제사의 참된 의미나 민족에 대한 모든 부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골리앗도 이기기도 했지만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할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승리할 참된 왕. 결국은 일평생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돼야 될 인생인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을 통한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혜, 참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혜, 참된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 채찍 맞을 거, 심지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제비 뽑기를 당할 거,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할 거,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 창에 찔릴 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성경을 이루려 왔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잡으러 온 대장 머리를 쳤는데 피하는 동안에 귀가 맞아 귀가 잘려서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말고에 기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한 영은 약 6천 명 가량의 천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12사도 12제자의 의미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요 로마 군병 몇 명을 쳐서 없애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잡힐 것이다라고 예언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경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최근에 이제 제가 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66권 성경 중에서 올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쭉 한 장씩 읽어가면서 진행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에서 사역했던 교단의 문제들을 보면서 꼭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유다가 멸망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안전하다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변질된 아예 타락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그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선지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부서뜨리고 온 지면에 흩어라 이렇게 했던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뭐 제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수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의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선택받았던 민족들, 선택받았던 나라들, 수많은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들, 걸음더미를 덮어쓰고 전에는 예레미야 애가에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 이우던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덮어쓰고 얼굴이 숲보다 검어서 길에서 알아볼 자가 없다.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식물로 먹는 완전히 무너진 인생들을 딱 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올해의 중요한 계획이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언약과 비전들, 특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돌아보면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정말로 될 거라고 믿고 뛰는 목회자들이 몇 명 없구나. 정말로 이건 믿고 뛰는 중직자들이 몇 명 없구나. 그러나 특별히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는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지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약속은 저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교회의 숫자나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1장에도 네가 모태에서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분 뭐 이래 통해 가지고 뭐 소식을 들었더니 장 목사님 한 10년 전에 미리 잘 나오셨다고 뭐 그랬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전에 있던 교단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더 많은 위치로 좀 올라갔겠죠. 포지션도 있었겠지요. 그때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졌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이고 나왔으니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무너져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금 이 시대에 2024년의 이스라엘도 뭐 완전히 빌런이요. 완전 분리라, 깡패라. 온 주변 나라 그냥 지 마음대로 미국 말도 안 듣고 폭격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다 폭격하고. 제가 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개졌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딱 보면서 주변 강대국들,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거 뭐 돈 계속 퍼부어자 이길 수도 없는 것 같고, 푸틴 보니까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질 것 같으면 핵폭탄, 핵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절대로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땅 쪼갠 지까지 줄 거 가지고 그래 뭐 누구도 많이 죽고 우리도 많이 죽었으니까 러시아 땅 해라고 줄 것 같이 딱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적당선에서 잘라가지고 준다 말이에요. 6.25 전쟁 이후로 유엔 연합군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 입장에서 보니까 좋다. 반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너가 통치하고. 지금 이런 지경이요. 사실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잘라갖고 나눠먹게 하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그럼 거꾸로 지금은 미국으로 움직이는 유대인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전 세계 200개 나라의 선지자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 옮긴 거예요. 어느 나라로 옮겼냐? 나라로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참된 이스라엘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이 복음 전하는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한 며칠 전에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요. 그 인도로 가는 티켓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하나님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렇게 티켓팅을 하게 하고, 또 거기 이제 통역하는 분 김상우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그 인도 말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인도에서 신두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사역적인 반발도 있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이름도 이렇게 인도식 이름을 갖고 있대요. 속으로 어떻게 생기셨길래 인도 사람이라도 믿어줄까? 저는 물론 올백을 하고 수염을 딱 기르니까 라티노 같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중남미 사회 갈 때 올백 쫙 해가 딱 해가 엘 프로보시도 데 디오스 알라베르 그라도스 알로스 홈브레스 에사 타르 코네요스 막 이러면 막 오 라티노 이러면서 되는데 아직 얼굴은 모릅니다. 가서 얼굴을 봐야 자기는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딱 위장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아니 한국 분인데 인도 사람으로 위장을 안 돼서 위장이 되나? 나 좀 약간 어이가 없던데. 그만큼 현지인 속에 싹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번에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번에 그냥 어떤 신학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중국보다도 더 많은 인구로 더 많은 영향력을,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인도를 살리기 위해 뭄바이라든가 뉴델리라든가 굵직굵직한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먼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조그마한 산 위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처럼 하나님이 약 5년 전에 사라하고 또 매튜 목사님하고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의 학생들, 그때는 100명 정도 되는 좀 조그만한 학교였는데 그 사역 이후에 5년 만에 하나님이 매튜 목사님을 통해서 약 200명 가까운 지금 대학을 붙여주셨어요. 신학대학 2개가 사실 저희들하고 연결됐다는 것도 중요하다. 신학생들 약 300명 정도가 연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젊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고
여기 학생들은 인도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잘 살아요, 인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치거든요. 저번에 저희들이 인도 갔다가 그 말레이시아 연결해가 가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인도가 되게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중국도 우습게 생각하고 러시아, 일본도 우습게 생각하고 미국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 그 뭐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 딴에는 되게 그런 게 많더라. 근데 하나님이 인도 미조람을 통해서 이번 이후에 그 두 앤드류 목사님과 매튜 목사님 형제지간이고 또 이번에 김상우 선교사님과 연결되면 인도 안의 사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사역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좋은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4개 나라와 4개 도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인도 미조람 여기에 깃발을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연결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결되어서 많은 문들이 열리도록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손을 써서 기록했지만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게 그대로 성취된 걸 기록한 게 신약이거든요. 15장 4절을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고 싶다고 한 5일 만에 살아나고 6일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나고 여러분들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과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냐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막 이거 갖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과학자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과학자든 뭐 어떤 그 사람이라도 요렇게 보면 이해가 될 거다. 그게 뭐냐? 좋다. 그럼 예수가 부활을 안 했다고 한번 쳐보자. 예수가 부활을 안 했는데 거짓말했는데 33살 먹은 사람이 거짓말해가 부활을 안 하고 완전히 죽었거나 안 그러면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한 4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거다. 그걸 봐라. 성경에도 기록해놨잖아.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쑥 나타나고 벽을 뚫고 다니고 막 그랬잖냐. 이게 귀신 같은 걸 본 거지. 예수님은 정녕 죽었다. 이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아버지야 어째 나를 머리쳤나이가 딱 했는데 안 죽은 거라. 그래서 싹 내려갖고 가는데 가는 동안 깨어났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돌무덤에 넣는 척에 해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돌 무덤을 갖다가 돌을 치우고 꺼내놔가지고 40일 동안에 좀 나오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기절을 한 거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살았네. 그럼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 저렇게 돌아다니며 음식도 먹고 막 500여 형제가 보여준 거 봐서는 기절을 했구나. 이 기절설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 안 죽었거나 진짜 살아났거나 이거 2가지 중에 하나다.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켰는데 그걸 딱 무덤이 비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말고 이 무신론자인데 과학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거 하나만 보면 진짜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알 수 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제자들과 그 예수 주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딱 보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죽는다? 그렇지는 않다. 거짓말인데 왜 그거에 자기 생명을 거냐? 그런데 초대교회 때 보면
마가의 집 다락에 120문도뿐만 아니라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확산이 됐다고. 심지어 중세 100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들이 사자굴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는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짓말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바로 승천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디 사라져 놓고는 숨어 놓고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승천했다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생명을 걸고 12제자가 거의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른 나라 가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면서 죽는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봐도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에 만나가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뛰어다니는 저 청년이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렇게 하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뛴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시기에 제자들 자기들끼리, 야,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우리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고 부활한 척 하고 우리가 막 전도를 하자. 그럼 우리 초대교회 좀 붕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거짓말을 가지고 모의를 해가 부흥을 시켰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목격한 부활의 증인,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증인들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거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5절에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자기는 말하죠. 만삭되기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게, 원래 10달 정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7득이 8득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7달, 8달 만에 태어나면 입술도 좀 이상하고 귀 모양도 이상하고 손가락도 좀 이상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어눌하고 이상하게 생긴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만났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원래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어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만찬에도 동참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 핍박자 청년 사울은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어. 함께 한 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려 돌아다녔다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고백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도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고 저희 남순희 목사님 통해서 또 온천교회를 통해서 남순희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거치다가 지금 여기 갔다고 하는데 암만 돌아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분들은 지금 시간표에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계속 말할 수 있고 성경 그대로 전도할 수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일을 하지 않고 마음껏 당대 세계관을 위해서 스케줄을 짜서 순회를 하면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동시에 한 대륙을, 한 나라를, 한 지역의 대학들을 살리면서 본격적으로 뛰는 시간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안식년 2년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이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를 세우고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 소수의 중요한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묶어 있지만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거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부합니다. 어려운 거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진짜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놓고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뛰던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못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비량으로 뛰거든. 내 경비를 내가 내놓고 내가 잘 것도 내가 먹을 것도 내가, 그리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 아예 경비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도와주고 나와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빠져나오거든. 그렇게 사역하기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논리상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가 제일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유경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함께 여기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학장으로 계시니까 함께 당대 세계문화 자기도 하고 싶다. 터키, 이스라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암으로. 그래, 이분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는 또 하나님 계획은 아니구나.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또 워싱턴에 와서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가 이제 요 설립할 때 5월달 설립 전까지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설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설립하면 또 주일 예배다, 수요 예배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고, 뭐 주보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그냥 개인 자격으로 좀 개인으로 순회하는 선교사로 사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열어주셨거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누릴 만한 형편도 아닌데 그걸 누리게 해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힘 때문입니까? 제가 의외로 한 몇 년 전 살찌기 전에는 비타민 뭐 별의별 거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 전에는 막 한 움큼씩 뭐 스쿠알렌, 뭐 비타민 C, 뭐 B1, B2 막 종합 강병철 목사 내보다 그 약만 먹어도 배부르는데 한 주먹씩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공로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되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서 거하면서 죄에서 뒹굴겠다? 목욕하는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진흙탕에 막 똥통에 들어가서 뒹굴겠다? 보통 그 유튜브 같은 거 먹방에 보면 이런 말 하죠. 해장국 잘 끓이는 집에 가서 국물 딱 못 보면 내가 어젯밤에 술을 갖다가 좀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술을 떡으로 먹고 난 다음에 내장이 뒤틀리고 속이 술독이라 너무 힘들 때 이 해장국 먹었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을 말하지요.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따라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100% 순종함으로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이 성경 구절하고 앞에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심지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변질되고 타락되고 그런 쪽으로 달려갑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성경대로 못 박히고 6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성자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정령 부활하시는 것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아는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 있다니.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라 해서 그게 값 없는 게 아니라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값비싼 거기 때문에 그걸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라 그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갖 수치와 능력을 당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6시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온몸의 물과 온몸의 보배로운 피를 완전히 쏟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싼 게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저주 속으로 들어갑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렵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1%도 더해진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 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나에게 은혜로 임한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2024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진짜 감사하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진짜 감사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저희 가문을 돌아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 돌아봐도 한 명 한 명 돌아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모두 다 은혜 속에 있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 왔던 거, 뭐 제 셋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대원회가 때때로 많이 시달렸던 거 이런 것도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특별히 이번에 인도 미조람 사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살리는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 미조람 지역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부족한 종과 통역하시는 김상우 선교사님 또 매튜 목사님과 그 학생들과 교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부족한 이 인간을 주의 종으로 또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귀중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중한 강단을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2024년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2025년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즌에 인도 미조람 그레이스 신학대학의 귀중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역 이후에 미조람뿐만 아니라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